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유리 문답 강의 23번째 시간 우리 성령의 역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제목을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런 좀 정확한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 이제 29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역,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유리 문답 29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인함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보면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유리 문답 지금 오늘 수분 3번째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들었고 계속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성령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조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호칭들을, 좀 칭호들을 살펴보면 이분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구약 성경을 총틀어서 막 살펴보면 이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가지고 적어도 25가지 이상의 호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비유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5가지의 비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비유를 말하냐면 성령을 물로 비유를 하고, 때로는 불로도 비유를 하고, 때로는 바람으로도 비유를 하고, 때로는 비둘기로도 비유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기름으로도 성령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격적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 사람은 좀 인격적이야, 저 사람은 인격적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는요,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며 상상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인격적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지식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때로는 여러분 근심을 할까요? 근심을 하지 않을까요? 예? 성령 근심하세요. 근심하세요. 하신다니까요. 성령, 에베소 4장 30절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지 하게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도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하세요. 성령은 언제 근심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근심하세요. 아이고, 이놈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근심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죄를 계속 반복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돼요, 안 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은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불순하거나 부정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거짓되거나 잘못될 때에 죄를 범할 때 뭐 하냐면 근심하세요.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영적인 부모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잘할 때는 근심해요, 안 해요? 기뻐하죠. 근데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면 어때요? 그때 기뻐하는 부모는 비정상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면 부모가 근심해요, 안 해요? 100% 근심하죠. 성령이 왜 근심해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성령님이 그걸 인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성령을 대리하여 가르쳐요. 근데 이 가르쳐서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실제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뭐도 하실까요? 탄식도 하세요. 그리고 성도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 공부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습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닮은 거잖아요. 우리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 동일하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성령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령은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조금 전에 우리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격적인 분, 맞죠?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 인성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데 무한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아니면 유한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무한일까요? 유한일까요? 무한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무한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시죠. 그리고 창조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고 말해요, 안 해요? 우리는 창조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우리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 새로운 창조를 했다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사람도 창조를 하잖아요. 우와! 네, 잠깐 우리 권사님 낚인 거예요. 낚인 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 감사한 게 대답을 너무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창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그것은 창조는 아닙니다. 사실상의 창조는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인간은 절대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 사역에 참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 또 질문해봐야겠다. 하셨다. 안 하셨다. 항상 우리는 삼지선다는 해야 되죠. 잘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하게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창조 세계에 이 창조 사역에 참여했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생명의 원천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십니까? 성령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이런 모든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령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요, 성령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원 사역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이 삼위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연합하여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적용시키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요,
인격적이신 분이시며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성령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분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창조 사역에 공통으로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에도 공동으로 참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이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소위리 문답 29분에도 나왔듯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름을 공부했어요.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에 새겨지셨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우리의 구원에 관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맞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무엇하신다?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다 구원 사역에 공동으로 참여하시는데 각각의 사역이 여러분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구원받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결정적인 역할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과 관련하여서 성령의 사역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믿게. 여러분, 한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그냥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는 것은 다양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구원주로 나의 중심에, 나의 심령에 받아들여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게 하고 완전히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라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누가 물어보아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확신합니다라고 정말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런 확신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뜨겁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느니라. 없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해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구주라 말할 수 없다. 할 수 없대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세요.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복을 받아서 동일하게 누리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은요, 믿는 대상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대상과 관계하고 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돼요. 예수님과 어떤 것을 연합해서 함께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과 관련되어져서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또 이 구원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시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이 3단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대요. 과거, 현재, 미래. 이 3단계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답니다. 먼저 과거적으로 볼 때에 성령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성도들의 죄를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의를 성도들의 것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게 과거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볼 때에 성령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점점 거룩해지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혹시 점점 더 안 거룩해지시는 분 있으세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요, 점점 거룩해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저 천국에 이르러 영화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언제? 지금. 현재적으로 이런 구원의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래적으로 볼 때에 성령은요,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성도들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세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몸을 부활시킴으로 몸까지 뭐하게 하실까요? 영화롭게 하세요. 이게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실까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성령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성령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침내 그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령 역사를 조금 짧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은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요,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구원을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되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